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교회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지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말세의 때를 분별하라. 특별히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성경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꿈이나 환상, 징조 아니면 진짜 종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곤 그러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41장에서 보면은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그런 발판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같이 봤으면 하는 그런 구절들은 바로 꿈에 대한 겁니다. 꿈. 바로가 꾸었어요, 여러분. 바로가 꾸었는데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줘요. 근데 무슨 꿈이냐면은 아름답고 살찐 염소 7마리와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7마리의 염소,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7개의 이삭과 아주 쇠약하고 봉풍에 말랐다고 하는 그런 7개의 이삭입니다. 하지만 뒤에 것들이 앞에 거를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삼켜버렸다는 것은 바로 뒤에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앞에 것들이 뒤에 것들을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삼켜버렸다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좋은 징조가 일어나겠다. 하지만 안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바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두 번 꾸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급하게 빨리 곧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제사 관계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약이 주어져요. 이게 바로 주전 약 2000년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때가 바로 2000년경이라면, 주전 2000년경이라면,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창세기 41장에 있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때가 바로 주전 1885년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던 그 때가 바로 400여 년이 지난 1445년에 정확하게 모세가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그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은 예전에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죠? 코로나가 자연 발생설이다, 음모론이다, 인간의 실수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코로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보다도 먼저 내 과거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돌아본다면 내 실수나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 그리고 내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흐지부지 계속 괴롭힘만 받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영적인 풍년과 영적인 기근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이 세상에서 이 요셉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처럼
영적인 진짜로 힘들었던 경제적인 기근이 있었느냐, 아니면 영적인 풍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 과거를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학자의 이론을 볼 때에 과거 이 세계에 두 번의 공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공황, 세계 대공황. 그럼 첫 번째는 1929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3번 있었고요. 그리고 2차는 바로 2008년 미국 이 증권시장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부를 잘 못 느끼죠. 하지만 그때 엄청난 세계 대공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읽은 바로는 어느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공황 같은 옛날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큰 공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하지만 이 공황이 터지기 전에 가까스로 세계의 그 정부나 그 단체, 커다란 단체가 그것을 막았을 뿐이지, 그것을 정말 터졌던 이 과거의 세계 두 번의 경제 공황 같은 공황이 쭉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2020년까지는. 하지만 이 2020년 이 공황이 이 코로나 시점으로 말미암아 방아쇠처럼 당겨져서 그 공황이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이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 한국이 과연 코로나 기준으로 해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제가 이 1970년대 생인데 70년대 전으로 쭉 올라가 보면은 2000년대까지 올라가 보면은 과연 그때가 영적인 기근이었나 과거의 영적인 풍년이었는가를 한번 알아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970년대 여러분들을 거기 태어나셔서 뭐 활동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1970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사이까지가 영적인 기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 대한민국 한국 전쟁 후로부터 60년대, 70년대, 그리고 2000년도까지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는 비록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성장했어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방대만 나와도, 여러분, 저 때만 해도 웬만한 지방대만 나와도 다 일반적인 회사,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회사에 들어가서 안전적인 가정을 꾸리고 내 집 마련과 그리고 유학도 갈 수 있고 목돈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제차는 아니더라도 차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식 문화 같은 여러 가지 그런 풍요로운, 우리가 그때 고백을 못해서 그렇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기준으로 봐도 한국교회가 이 경제 성장과 같이 정비례해가지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제 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십자가를 아무데나 십자가만 꽂아도 천막을 쳐도 교회가 부흥했다.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찬양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줬다는 겁니다. 예. 제가 그때는 70년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때도 시골에서 교회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들이 여기저기 생기고요. 금식 기도원이 생기고 그리고 금식 성회나 총동원 주일 뭐 이런 말들이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지고 총구령, 영혼 구령 뭐 그런 단어들이 많았어요.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때는 안 다녔지만. 네. 그리고 빌리 그레햄 목사님 제가 들어봤어요.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한국의 여의도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부흥 집회를 했는데 100만이라는 사람들이 왔어요. 100만 명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인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만 인원들이 와서 은혜 받고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주의 길로 갈 것을 회심하고 그리고 소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선교회, CCC나 내비게이터 등 많은 젊은 층 선교단체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코로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과거가 과연 영적인 기근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윈블던 한인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윈블던 한인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풍요로움을, 우리는 지금으로 볼 때 많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초창기 멤버이긴 하지만, 예. 정말 윈블던 바티스트 처치가 생겨날 때부터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많은, 찬양과 풍요로운 예배, 그리고 말씀의 꼴, 예. 교제, 은혜로운 교제, 지금 보면은 많은 추억들이, 예,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정말로 은혜였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다시 한번 교회에 가서, 옛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생길 것인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과거에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던 동시에 지금 돌아보면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예,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의 모습 중에서, 예, 예배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많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제가 한국에서도 봤고 그랬지만 공통적인 면이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늦는 사람들은 항상 늦어요, 여러분. 예. 늦게 와도 죄송한 마음이 없이, 예, 그렇게 앉아있다가 가곤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 데리고 와도 아이들이 떠들어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앉고, 그냥 앉아서 아이들, 자세가 뭐 어떻다 그런 말을 안 하고요. 그냥 손님인 척 와서 앉았다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무슨 우상인 것처럼, 예. 대접받으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예비자의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시간이 돼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리고 와야 돼요, 가서. 소리 질러야 돼요. 예. 그리고 말씀 선포가 끝나면 바로 나가요, 사람들이. 예. 안 보여요. 예배 중에 보이는데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 후에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 시간도 하나의 연장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제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에, 코로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풍요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고쳐져야 될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예.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보이고 빨리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회복,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 2000년경부터, 어느 때부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 2000년경부터 가나안교회라는 그런 신생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나안교회, 거꾸로 하면 안나가교회라는 거예요. 안나가교회. 예. 코로나 때문에 이 가나안교회가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한국교회에 정말 교회 등록만 하고 예배에 안 나가는 교인들이 약 코로나 때에 20%, 30%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끝난다면 가나안 교인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여러분? 모름지기 아마 50%까지 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양복 입고 깔끔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예배를 정중하게 진지하게 드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타성해지고 매너리즘에, 그리고 예, 나태해지고요. 예, 자기 편리화와 합리화에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힘든데
뭘 이렇게까지. 그렇죠? 몸이 안 따라가요, 이제. 이제는 몸이 안 따라가요. 화면을 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면을 키면은 내가 더 힘들어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심리적인,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찬양 때에 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 때에 딴 일을 하다가 예배 때 잠깐 들어와서 잠깐 보여주고, 예, 끝나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삶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예. 잠깐 앉았다가는. 그리고 차에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며 드라이브를 하는 모습들, 예. 외출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혹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예.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19에서 코로나20, 코로나21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더 좋아질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지 않으면, 만약에 20일이 나오면, 코로나 20일이 나오면 아예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예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이고 싶어도 못 모여요, 여러분.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시기,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지금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차장이 비어버렸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7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풍년이라는 이 7년, 이 풍년 시간 동안에 많은 곡식을 저장창고에 풍성하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7년 기근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7년 풍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뭘 얻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닥칠 불투명한 아마 영적 기근이 우리에게 올 건데, 7년이라는 영적 기근이 올 건데, 이 기간을 통과할 수 있는 곡식이 있습니까? 영적 곡식이고, 영적인 믿음이고, 영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과연 여러분과 나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있느냐고.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각자 도생이라고. 이제는 각자의 믿음으로 자기 양식으로 살아나가야 될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회복시키시길 원해요. 회복시켜서 정말 알곡으로 남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경제적으로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러죠. 중산층을 없애버리고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빈곤층을 지배해버리려고 하는 이 공산당처럼 이런 경제적인 구조로 만들어 나간다고 해요. 영적인 세계가 어떨까요, 여러분? 똑같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요. 예. 알곡이 다 떨어져 나가는 빈 쭉정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는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행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갈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 영적인 기근에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라. 이겁니다. 이제는 가정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가정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큰 건물 지어서 뭐 대형 교회니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는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가정부터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제사장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국민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하지만 가정의 제사장은 바로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게 더 핵심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온 가족과 나라를 살린 것처럼 이 가정에 영적인 요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정의 남편이, 아내가, 심지어 자녀들이 어느 누군가가 믿음으로 굳게 서진다면 그 가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풍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엄청나게 수동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은 다 사역자나 목회자의 몫이고 목회자가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교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말씀에 꼴만 받아먹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바른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배를 드려도 수동적이고 자기 자녀나 가족 구호 문제를 교회에 많이 의지하고 맡겨놓았던 이 신앙들이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이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훈련에 호소하지 않고 이것은 영적인 풍년이었을 때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교회에 호소할 수 있을 때는.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 예배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전불전했죠. 가정교사라든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이 학교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안절부절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이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 여러분과 나의 신앙 생활에서도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훈련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족 구원과 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나의 역할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당장 먹기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저 그곳에 빠져가지고 가정 예배나 영적인 모습에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7년 기근을 통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여러분. 내 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게 하려면은 바로 요셉과 같은 제사장이 내 가정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말세지 말에 요한계시록처럼 신령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내 자녀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내 가정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제사장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습니까? 진실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각 가정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할 공간을 만드십시오. 골방을 만드시고 성전을 세우세요. 성전을 세워야지만이 이제 앞으로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통과할 수가 있는 그런 영적인 이 삶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교육으로부터 가정 교육으로 전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가정교육, 바로 유대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미 해왔어요. 옛날부터 해왔어요. 가정신앙,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교육을 해왔던 이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전 성도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꾼으로. 첫 번째는 가족에서의 제사장이 세워져야 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온 성도가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위치는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즉 온전케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시킨 작업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사들은, 사역자들은, 부사역자들은 뭐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운동선수와 코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코치가 운동선수입니까? 아니죠. 시합 때 코치가 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이 운동선수 같이 교인들을 코치하며 뛰게끔 훈련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잘하면은 금메달을 땁니다. 금메달은 코치가 갔습니까? 아니면 선수가 갔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그 바람은 바로 목회자의 바람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대해서 교회의 일을 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요. 그리고 상급을 풍성하게 높은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걸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나 사역자의 위치는 바로 여러분들을 잘 준비되게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잘 준비를 시켜서 완전하게 준비를 시켜서 그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게끔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갓집이라니 그 경조사, 교인들의 경조사에는 가급적이면 목사님은 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 다소 경조사들이 많죠. 이런 일들조차도 목회자들은 사람을 세워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리더로 세워서 보내고요. 예. 이런 일들은 바로 교회 지체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인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제는 옛날처럼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제는 한 리더가 큰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지상명령에 속했던 그런 모든 지체들이 바로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제자로 삼은 모든 사람들을 나가 보내는 그런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할 일, 선수가 할 일이 바로 구분이 되어져야만 한다. 그런 식입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성도를 기도하게 하는 목사는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 신방하는 목사님은 훌륭하지만 신방하게 하는 목사님은 더 훌륭하대요, 여러분. 가르치는 목사님보다 그것을 교회들을 가르치게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그 목사님은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인드를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받아야 돼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의 구조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시고 깨달으시고 삶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살 때에 자녀들이 정말 나를 본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가정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어미가 되어서 아비가 되어서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격적인 언어와 행동 그리고 기도 등등 그냥 하나하나를 매 순간순간 보내지 마시고 점검하시고 거룩한 이 제사장의 모습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삶 가운데에 곳곳에서
나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세요. 거룩함을 지키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21, 22, 23 계속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선다면, 내가 중보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내 위치에서 바로 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일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세우라. 예. 예수님조차도 시몬, 그때는 베드로라고 안 했어요. 시몬은 아주 연약한 뜻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몬을 위해서 연약하니까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니까 계속 사단이 밀가부르듯 흔드니까 예수님이 계속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몬, 연약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기도와 중보로 세웠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바로 세움을 받고 바로 선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 형제를 굳게 세워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수동적인 예배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공격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시고 이제 교회에서의 지체로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말씀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 영이 살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도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각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이 코로나의 시간에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깨닫고 그리고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앞으로 있을 영적인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서고 남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훈련을 할 때에 이 영적인 기근 시간을 통과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마침내 영적인 거인이 되십시오. 영적인 제사장이 되시고 그 자리에서 남들이 보시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2021년 한 해, 여러분과 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제사장이요, 교회에서도 일꾼이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요셉처럼 아무리 어떤 환난과 고통이 시험이 나를 흔든다 하더라도 남을 오히려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강한 교회의 기둥과 버팀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그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살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아버지 이끌어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인물 한인교회 한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세워가며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이 자녀에게 모니 되 보본이 되며,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이 되며, 그리고 교회에서 더욱더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리고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자라나며 군사가 되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올려옵나이다. 아멘.